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4일째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고 인정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지신 것으로 섬김을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하건만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섬기려고 하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그 낮아진다는 것이요,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왜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왜 어렵냐고요? 뭐가 왜 힘드냐고요? 내가 지금 그거 묻고 있잖아. 왜 힘든지, 왜 어려운지. 그거 내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내가 나은 것 같은데, 뭐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요? 내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다 포기해야 돼요. 뭐 같은 동료인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거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박수 말 안 씻어주잖아요. 그리고 남을 섬긴다는 것은요, 내 자존심이고 뭐건 다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니까 섬김은요, 사랑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 아니면은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이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렸는데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친구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뭐예요? 섬김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 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억울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언제 억울하던가요? 누명 쓸 때. 난 하지 않았는데 네가 했지. 어렸을 때 참 장남이건 그렇죠. 장남이건 큰아이가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잘못을 동생들이 했는데 다 누가 감당해야 돼요? 첫째가. 그죠? 첫째가 감당해야 될까요? 또 우리 애들 키울 때 누구한테 다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애한테 미안해야 돼요. 하지도 않은 거 잘못한 거 누가 다 큰애한테 네가
큰애 네가 잘해야지 하면서. 그래요. 가장 억울한 때가 언제냐?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혼나고 벌 받을 때 아닐까?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해도요.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 하셨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 일을 당할 때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요.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가?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셨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누가요? 우리가 찔림 당해야 되는데 누가 찔렸어요? 예수님이 찔림 당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시고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당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이제 재판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이제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 판결 내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 어떨까요? 그거 내가 지은 죄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았고 재판장이 내가 지은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데요. 어떨까요? 그 판결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감옥에 가보면 안 가봤지만은요. 들어보면 어떻게 다 감옥에 어떤 사람들만 모여 있을까요? 억울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내가 죄는 지었지만은 너 변호사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되어졌고 검사가 억울하게 누명씌웠고 재판장이 다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판결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됐는데 내가 너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재판장에서 그러니까 감옥에서 내가 죄 지었다 인정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재판을 받으셨어요. 몇 번 받으셨느냐? 먼저 빌라도가 간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이 빌라도가 자기가 그거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곳에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 왕에게 보내서 재판을 받게 했어요. 또 그렇게 재판을 받고 와서 빌라도가 다시 재판을 했어요. 몇 번 재판 받았어요? 3번 재판 받았는데요. 빌라도가 첫 번째 내렸을 때 어떻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도 어때요?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서 이야기하기를 누가복음 23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래도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이렇게 판결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일 죄 없대요.
죽일 일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놔 줘야 돼요. 그죠? 놔 줘야 돼요.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아니다 하면 함성 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놓아주는 거 반대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야, 너희들 명절에는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그래서 살인자인 바라바와 둘 중에 누가 놓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예?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사람은 바라바는 살인죄로 분명히 죄가 있어서 죽일 만한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다고 하는 이상 누구 풀어줄까? 하는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예요? 말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말하는 소리 듣고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반란을 일으킬까 염려하고 야 당신 그렇게 하면은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니다라는 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죄도 없다 이야기해놓고 결국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에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내게 일어났다면 어떡할까요?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속이 뒤집히겠어요? 안 뒤집히겠어요? 네? 답답해가지고 억울해서 어떻게 죽을 지가 아니겠어요? 그 일을 누가 당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어요. 아무 죄 없다 해놓고 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너 죽어야 돼. 하면은 우리 같으면 난리 났겠죠.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죄 아무 죄도 없다 해놓고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참으로 억울한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또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진 대속물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가진 대속물 있잖아요. 어제 권사님 어제 장에 가서 물건 파셨죠? 예? 그래요. 우리 물건 살 때 뭐가 있어요? 뭐 가지고 사요? 돈 가지고 사죠. 그럼 권사님 장례하러 가서 장사할 때 권사님 가지고 있는 물건 뭐 받고 파? 돈 받고요. 그게 대속물이에요. 물건을 대신하는 것이 대속물이에요. 그거 주고 어떻게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물, 예수님이 우리의 값을 대신한다는 것인데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대신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만은 하지만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어떤 죽음이라고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무엇을 사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죽음으로 죄 있는 자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자,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왜?
죄인은 무엇이에요? 그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죠?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좌우편에 있는 강도는요. 무엇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우편의 강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말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죄는 우리 입장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누구를? 죄인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고난 당하신 예수님.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 흘려 죽으심을 죄값으로 죽어 주신 거예요. 죄 삭은 사망이요. 그가 그러니까 죄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고 그 피값으로 어떻게 우리 모든 죄인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어떨까요? 억울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야만 누가? 죄인인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어떤 고난이요? 대속의 고난입니다. 죄인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신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하야만, 내가 이 억울하지만 이 고난을 당해야만 누가 살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만 누가 살 수 있어요? 누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매일 고난받으면 억울하다. 참 억울하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요, 예수를 믿다 보면은요, 억울한 일 생길 수 있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감당해. 그 예수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때, 그 억울한 일 당하기 싫어서 나 안 믿을 거야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왜? 고난받기 싫으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마땅히 고난이 따릅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요, 그 고난 아니에요. 예?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말 한마디, 내가 말 잘못해서 욕먹는 거요, 그 주님을 위한 고난 아니에요. 많은 사람도 그래요. 내 말 잘못해놓고 고난 받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그 잘못한 거에 대한 지적받는데 내가 고난 받는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 때문에? 자기 죄값인데.
오늘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애매히 고난 받을 때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기쁘게 감당하십시오. 아, 내가 주님, 그것이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 억울하게 고난 당하셨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나를 살리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고난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 얻고 또 거듭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감사해야 돼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래도 예수님 참으셨어요. 왜요? 내려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살리고자 이 구원의 계획이 다 틀어져. 그래,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 나도 주님과 같이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억울하게 당한다 해서 내가 화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야 나를 통해서 예수 나를 통해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과 같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